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죠. 호세아 10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6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 꽤 코로나 걸린 분들 꽤 많죠. 그리고 회복되신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모여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되겠죠. 저도 코로나가 어느 날 덜컥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걸린 지 지금 3주째인데 3주가 되는데도 여전히 저는 집에서 일어날 수 없는 무기력감, 또 계속 가래, 기침, 여기에 대한 약을 먹으면 왜 그렇게 졸리고 힘이 든지 그냥 하루 종일 거의 누워 있는 게 제 하루 동안의 삶이다시피 합니다. 근 3주간요. 얼마나 참 힘드는지 이게 저는 처음에 참 심하게 알았습니다. 온몸의 피부에 시뻘겋게 돋고 누워서도 못 자고 엎드려서도 못 자고 옆에 팔이나 좀 괜찮게 옆으로 좀 자고 이게 그래 지나가면은 곧 나을 거야. 그런데 아무리 지나가도 3주가 돼도요. 몸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약을 먹어야 되더라고요. 오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야. 그래도 해야지. 왜냐하면 주일날도 이곳에 집회를 하고 또 저기 서울에 있는 금난교회 거기 저녁서부터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 집회를 끌고 나가려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올라오면서부터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힘이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들어와 봤더니 그동안 다 죽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낼 수가 있나. 생명을 다해 기도하고 여긴 기도 아니면 다 무너지는 곳인데 성령님의 운행을 안 하신다면 이 기도원도 역시 동일하게 다른 기도원 같이 슬슬 없어져 버릴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들어오면서 뒷자리에 앉아서요. 기도하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예전의 영광을 다시 한번 또 회복해 가는지요. 힘이 부쩍 나며 그래 코로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이상하게 힘이 나 지금은 뭐 아픈 거를 전혀 모르겠군요. 이따 끝나면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대로 주님께서는 또 스케줄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2년 만에 이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2년 만에요. 2년이 더 됐나요?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은 너무 오랫동안에 저도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었고 그러나 오늘 목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할 때 목사도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 하여튼 주님 이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뒤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뒤에 아픈 분들 앉으신 분들도 또 기도해드리고요. 이따가 만약에 제가 힘이 남는다면은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통성기도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하다가 여러분들이 나는 꼭 기도 받아야지 아니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다 난 것 같으니 제가 일어서서 기도하는 분들은 다 안수를 하고 안수를 최선을 다해요. 정말 2년 묵은 안수니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고통스러운 분들, 어려운 분들 저도 최선을 다해요. 하여튼 모든 것 다 쏟아놓는 그런 집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를 하지만은 외국에 이제 또 나가게 되면은 거기서 집에서 초대를 받고 초대받은 집에서는
밥을 또 맛있게 차려놓아 가지고 뭐 음식도 이렇게 맛있게 먹고 하는데, 야, 뭐 다음 일로 내려와. 그러면 그 자녀들이 내려오면은 이놈들이 반바지를 입고 건방지게요, 손을 딱 내밀며 악수하자고 해요.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으면서 흔들어요. 아이, 자기 누구누구라고요. 그런데 걔네들 보면은 영어로 해요. 한국인데 얼굴은 뭐 바로 뭐 나가면은 맨 보는 젊은 애인데, 어쩌면은 그 아이는 그 부모에게 물어보면 저 아이는 미국 애래요.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래요. 이미 거기에 물이 들어버렸대요. 이 아이를 어떻게 좀 가르쳐 보려고 다시 한국 아이로 만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쟤는 걸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들을 때마다 그래, 저 아이는 외국애야. 부모도 인정하듯이 한국애가 아니라 저 아이는 마음속에 나는 미국 아이야. 그리고 그 모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돌이킬 수 없는 미국 애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걸 보면서 혼자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겉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교회도 제때 다니고 교회 생활도 익숙해지고 기도 생활도 그렇고요. 아, 나 이제 정말 천국 백성이 되었어. 그거는 큰 착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겉과 속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니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십니까? 여길 보세요. 너는 10년, 20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으니 너는 내 백성야가 아니라 네 마음의 중심은 어떠니? 이거를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 갔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어느 선교사가 저와 만나게 되었어요. 그 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파송한 교회의 선교사였는데 이 선교사는 심장병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내가 선교지에 가서 죽을 거야 하고 선교지 나갔는데 정말 심장이 멈췄대요. 최선을 다하다가 그래 다 죽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서더랍니다. 주님, 저 무슨 선교사 왔어요. 제가 평생 예수를 믿고 선교까지 나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내 생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로는 너는 여기 들어올 것이 아니야. 너무 충격이었대요. 아니, 제가 누군데요? 저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묻자. 너는 정말 내 신부였니? 신부로 살아왔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가 없더래요. 자기는 그냥 이렇게 선교사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넌 정말 신부로서 살아왔니? 하는데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이러다 지옥 갈 것 같더래요.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정말 내가 만났느냐? 여러분들은 그거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어봐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겉은 그렇게 한국 사람이지만은 속은 미국 사람이듯이 겉은 분명히 성도이고 크리스찬인데 속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아니면은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정말 십자가 만나 죄를 해결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넘어지면 나는 또 십자가 붙들고 그러며 여기까지 살아왔나. 이게 우리에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겉모습만 성도이라고 하여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게 뭐라 하실까? 나는 정말 십자가를 만났나? 그렇다고 하면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데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 이 더러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렇게 정말 하루하루를 싸우며 나는 살아왔나? 아니면 아무 생각 안 하고 교회 다니니까 뭐가 될 거야 하고 살아왔나요? 이분은 깜짝 놀라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은 저는 이제는 신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것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너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하여 다시 살아났는데 주변에서 난리들이 났었대요. 그건 제가 직접 그분에게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천국 갈 백성입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거 전단지 이만큼 가지고 남의 교회 앞에 그것만 뿌리는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냐? 그거 뿌리며 살아가는 그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요즘에는 어떻게 되셨는지 제가 좀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 있지만은 열심히 잘 가시고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대적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의 표면적으로 할례를 했다고 하여 너희가 그 할례 받은 자가 아니라 이 속마음이 유대인이어야 너희들은 정말 유대인이고 속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은 할례한 자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그건 다 소용없고 쓸데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수밖에 없나? 겉사람만 크리스찬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지 속사람은 왜 우리는 신부가 되지 못하나?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물으세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늘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요, 한 가지 아주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나는 주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배고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열심히 어느 날은 새벽에도 잠 못 자고 잠이 안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일로 국밥 한 그릇만 먹고 따끈한 국밥 한 그릇만 지금 먹게 하시고 나 데려가세요. 국밥 한 그릇과 바꾸려고 했어요. 제발 그거 한 그릇만 주시고 저 여기서 데려가세요.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더라고요. 저도 이걸 해봤어야죠. 굶어봤어야죠. 매를 맞아봤어야죠. 배신당하고 뭐 하는 것들, 배신을 당해봤어야죠.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을 해봐도 참 좋은 사람들하고 살았지.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한 번에 확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운 입고 병원에 가서 밤 당직을 서주면 우리는 그 돈 가지고 실컷 먹기도 하고요, 리어카에다가 박스 주스려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나 저는 내가 누군데? 난 하나님의 종이야. 굶어도 하나님의 종이야. 단 한 번도 가운 입고 가서 돈 벌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언젠가 저를 쓰신다면은 이 의사 공부했던 것 언젠가는 이것이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언젠가는 저를 쓰실 일이 있다면은 그러면 그곳에서 마음껏 의료 선교하겠습니다
하고 참고 그렇게 지낸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 죄야? 하고 할 수 있는데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감히 내가 종인데 가운 입고 가서 환자들을 봐? 먹고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 같은 더러운 죄인을 주님은 여기서 만나 주셨기에 절대로 그럴 수 없었어요. 죽으면 그저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먹고 죽을게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비교해 볼 때 저것들은 도대체 영혼들이 있을까? 우린 율법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 너희들,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다 알고 있지 않냐? 너희들은 내 원하는 게 뭔지 너희들은 다 알고 있지 않냐? 저 이방인들은 모르지만 너희들은 하나하나 다 알고 있지 않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또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세리는 저기서 기도하고요. 세리는 가슴을 쳐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 이런 자들과 나는 달라요. 하나님, 세리와 다르게 해주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나요?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고 그런다 해도 가슴 치며 그저 눈물만 흘리는 그들의 기도를 우리는 당해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넘을 수가 없어요. 왜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속에는 너희들 회칠한 무덤과 같이 썩은 송장들이 있는데 겉만 하얗구나.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삶은 어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기도만 하는 자인가? 난 찬송만 하는 건가? 그래, 나 교회 다닌다고 하여 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인가? 거기에 따른 우리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요,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상이라고 스스로 믿느냐? 너 아무리 그렇게 하면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하여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20-30년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기도 했습니다. 꽤 많은 것들을 썼어요. 왜?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야, 너는 내게 이만한 헌금을 했구나,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가끔가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밖에 없는 옷 벗어준 것이요, 떨고 있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얼굴에서 얼어서요. 그거 벗어준 것, 나 먹어야 하는데 그냥 줘버리는 것. 빼짝 말른 할아버지가, 광대뼈 톡 튀어나온 그 할아버지가 그 더 무더운 여름에 박스를 잔뜩 끌고 여기에는 수건을 미고 수건을 두르고 이 언덕길을 끌고 올라가는데 저 할아버지 곧 죽겠다. 그 할아버지 뒤를 밀어드렸어요. 열심히 밀어드렸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우리 아이 학교 갖고 가야 할 돈이 있었습니다. 이걸 주면은 저 아이는 한 달간 또 굶잖아. 생겼을 때 이걸 줘야 하는데 하다가 할아버지 주머니에다 넣어드렸어요. 그 다음서부터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제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쉽냐 하면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마음에 막 갈등이 있고 그러고 행복한 게 아니라 와가지고는 내가 미쳤어. 가만히 있지 내가 미쳤어.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것을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주님께서 어느 날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너무 기쁘게 받으셨다고요. 큰 것이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돕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저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아,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구나. 그때는 그게 내 생명 같았어요. 이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너무 행복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돈을 이제 막 그렇게 힘들게 살 때 천 몇백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만한 돈이었어요. 저에게는 이게 너무 행복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늘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서랍에 애들이 뭐 다 뒤지니까 서랍에 밑에다가 붙여놨어요. 이건 전혀 몰라요. 철제 서랍 밑에다가 붙여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밤만 되면 그거 꺼내보고 행복한 거예요. 십자가보다 더 행복해요. 정말 그때는 그랬어요. 이게 든든해요. 십자가보다 든든하더라고요. 욕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당장에 쫓겨나게 됐대요. 이제 택시 운전을 할 거래요. 얼마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돈 액수를 말하더라고요. 마치 본 것 같아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갈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띄어서 비밀번호하고 도장하고 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 일은 해결됐는데 저는 그것만 해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5천만 원을 또 해줬대요. 제가 무슨 5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가만히 기억을 해보니까 청교와 뼈다구 해장국집 그분이 막 이 돈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도 옮기고 그때 남아있던 돈을 아마 다 줬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리고는 지금 20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일이 있고 그 아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고 와서 산기도를 합니다. 그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해주신 교회 있잖아요. 이제 그 교회에서 거기가 재개발이 돼서 이사 가는데 그게 40억을 받는데요. 40억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각 붙들고 있어 봐야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었을 그것이 또 한 교회가 생겨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이 또 재개발이 되어 아, 이런 또 은혜도 있구나. 그래, 이제 그 아들이 열심히 목회를 잘하고 아주 귀한 애입니다. 그래, 너 거기에 생명을 다해. 우리가 어떤 도움을 필요하면은 마음껏 도와줄 테니까. 그런 행복한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행복한 일들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간다고 하며 열심히 가는데 결과는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몸은 아파 죽어가고 제가 하늘같이 여겼던 제 멘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라고 하셔서 이제는 내가 여기 올 수도 없고 당신 보살펴 줄 수도 없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하나님께도 내가 버림을 받았어. 멘토에게도 버림을 받고 몸은 병들어가고 먹을 건 하나도 없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방법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애들을 가리켜도 죄투성이고
열매는 하나도 없고요. 좌절과 슬픔의 날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러실까? 그래, 이제 내가 한번 해보자. 뭘 해보느냐면 성자의 삶이라고 하는 걸 내가 먼저 가면은 같이 갈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배울 거 아니야. 예전에 읽었던 성자들의 책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둘 쓰기 시작을 했고요. 내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이제는 많은 것들을 알았고, 이제는 여기까지 몸으로 왔으니까 내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하나하나 내 몸에 익혀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보려고 하니까 매도 맞고 모욕도 당하고 별의별 걸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볼 거야. 하나하나 내 몸에 익혀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것도 또 습관이 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아. 힘든 것도 없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고 그저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비워버리기 시작을 하고 줘버리기 시작하고, 제가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에 교인이 하나가 오면, 어쩌다가 문 열고 오면 이분을 가리켜 다른 교회에 주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가끔 얘기하잖아요. 떡볶이 장사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떡볶이에는 포장마차인데 아무도 안 들어가요. 제가 들어가면 오히려 할머니가 깜짝 놀라요. 여기 왜 어떻게 왔느냐고요. 떡볶이 주세요. 먹는데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거는 된장 냄새밖에는 안 나요. 뿌역뿌역 먹는 거예요. 다음날 가서도 500원어치만 주세요 하고 그거 또 먹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여기 왜 오니에요? 이 맛없는 떡볶이를 왜 먹느니에요? 당신 맛있게도 먹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먹는 것 같다. 근데 할머니는 세타를 이렇게 벗어가지고 녹색 세타를 벗어가지고 거기서 털어요. 그러면 햇볕이 들어오는데 먼지가 뽀얗게 할머니 가루가 그냥 그 안에 꽉 차는 거예요. 그래도 먹었어요. 나중에 할머니, 제가 기도 한 번만 해드릴게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안성에서 물어봐, 내가 누군지. 저 떡볶이집 할머니가 누군지 한번 물어보면 내가 누군 줄 알 거야. 남미 호랭이교 이거였어요. 일본에 가가지고 불상도 갖다가 놓고 그 집에 모여가지고 남미 호랭이교 왕왕왕왕 되는 그런 최고의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그것에는 못 당하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다 버리기로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 그냥 먹어준 것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오는데 맛있게 먹고 매일 가서 먹었어요. 거기 어쩌면 할머니가 그렇게 감동을 하셨는지요.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제 손을 붙잡고요. 그런 이 열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을 데리고 제일 기뻐할 때 그 교회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지하에 있는 교회인데요, 친정아버지라고 저에게 불렀어요. 그 전도사님에게 또 갖다가 맡기고 주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시더라고요. 그 삶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여기까지 절대로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똑같은 환경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나는 버림받았어. 하나님, 저는 이미 버리신 자니까 천국 맨 끄트머리만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경적인 지식도 없었어요. 그때는 별로. 하나님, 맨 끄트머리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버린 자로 살아갈게요. 버린 채로 살아갈게요. 그런데요, 그렇게 그 삶을 익혀나가는데 똑같은 환경이에요. 전하고 달라진 것 하나도 없어요. 뭘 먹을 수 있고 교인들이 오고 이것도 없어요. 똑같은데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하더라고요. 똑같은 환경인데요. 어쩌면 여기에서 기쁨이 오냐고요.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어떤 그 증거도 없고 그래 버려진 자로 살아가는데 왜 여기에 기쁨이 올까? 성도 여러분들,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같은 환경이라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이게 기쁨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자살할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마음이구나. 우리들의 마음이구나. 그런데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도 저 밑으로 땅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는 분명해요. 열악하기가 짝이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생각만 요만큼만 바꾸고 저쪽만 바라보면 똑같아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만 지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게 천국 가는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더럽잖아요. 놔두면은 금방 타락해버리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놔두면은 가장 더러운 것, 더러운 마음들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꿔야만 해요. 열심히 기경을 해야 돼요. 가시덤불을 다 제껴내고 돌멩이들을 다 골라내는 이 일들을 매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실까? 난 정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저 놔뒀어요. 가는 대로 놔뒀어요. 내 마음이 어떨까?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 이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고 우리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를 채찍질하며 내 마음 밭에서 이 돌들, 자갈들,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골라내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도 역시 그냥 이 풀들로 가득해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만 섬기라고 하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세상의 음란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것 없이는 재미없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마음의 밭을 기경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버려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길가일까? 돌짝밭일까? 가시덤불일까? 아니면은 옥토일까?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 아무리 심어도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거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주상을 하나님께서 다 깨뜨려 버릴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아버님이 제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저번에 한번 주일날 읽은 거, 아주 오래전에 읽은 것 같아요. 아, 여기에 아버님의 마음이 다 담어 있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미안해질 때가 있다. 이제 나이 들어 철이 드는 것 같구나. 98세예요. 돌이켜보면 나는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 존경받기 위해 더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회개의 밤으로 내일을 맞고는 한단다. 나이 들어 황혼의 끝자락에 와봐야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야. 아직 자투리 인생이 숨쉬고 있기에 마음은 조급해지고 손은 떨리고 귀는 어두워지고 눈은 희미해지고 그러기에 하늘을 자꾸 쳐다보게 되고 주님의 속삭임도 이제는 듣게 된단다. 이제 곧 내게로 오너라.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98세가 되셔도 철이 안 든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님은 성자같이 사셨는데 이 안에 90몇 세 되셨을 때요, 이 안에 아직도 미움이 있어. 이 안에 아직도 욕심이 있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게 90세가 넘으면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 뒤를 돌아보면 90이 넘어도 98세가 돼도 내 마음을 늘 가꾸고 또 단련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거구나. 그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이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게 점점 잃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냥 놔둬버리게 돼요. 나 어디로 가고 있을까? 주님 내게 뭐라 하실까? 이걸 늘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설교 때, 기도할 때 제가 얼마나 많은 이 말씀을 합니까?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우리 마음이 다 삐뚤어져 버리고, 어떻게 대통령 선거하는데 보니까 어쩌면 그런지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 서로 다들 이렇게 해야 될까? 좀 인격적으로들 하지. 왜 그러냐면 마음 밭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공격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그대로 내둔다면은 다윗과 같이 돼요. 다윗이 편안할 때,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했는데 편안해지니 밧세바를 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죄악을 행해왔든지 아무도 모르는 모든 죄들을 다 짓고 있든지 간에 지금 그것을 잘라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과 더 예전과 같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요. 이제는 너희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너희들 실천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이제는 순종을 해봐라. 참 신앙이라는 게 뭔 줄 압니까? 진짜 믿음은 뭔 줄 압니까? 가짜 믿음은 뭐고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가짜 믿음은 실천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진짜 믿음은 순종이 반드시 따릅니다. 천국 가는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만난 믿음은, 그는 반드시 나를 십자가에 늘 못 박고 내 자신을 뒤를 돌아보며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며 주님의 말씀을 심고 마음껏 거둬들이는 믿음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마음이 돌짝박 같고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 구원받지 못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잔뜩 있는데 무슨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맞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구원할 수 없어요. 제가 참 그렇게 힘들게 살 때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터널을 다 지났네. 왜? 거의 다 왔다는 생각이 왜 자꾸 들지? 이 터널을 거의 다 빠져났다고 생각이 드는 그 이유는 뭘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PRM 유기성 목사가 만든 감리교회 목사들 기도 모임입니다. 그곳에 오라고 하여 저는 갔어요. 별 볼 일 없는 목사로 갔어요. 제가 제일 꼬레비 목사였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자꾸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교인 몇 명이냐고 물으면은, 교회 규모가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은 아무 대답도 못하는 그저 애들 10명, 길거리에 있는 애들 10명, 8명, 이것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있는 데를 피해가지고 예수마을 교회라고 하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맨 뒤에 가서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첫 강사가 김상현 감독이 나와 기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저도 이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있는 데서, 이 교인들 이만큼 있는 데서 한 번만 내 평생에 저런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아까 저 뒤에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여기 확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저분같이, 여러분, 죄는 문둥병보다 더 더러운 것입니다. 저는 문둥병 환자하고 악수 한번 하고, 한센병하고 악수 한번 하고, 저는 와서 알코올 솜으로 다 닦고 내 옷을 드라이를 주고 또 드라이를 줘도 못 입겠더군요. 그러나 죄는 이것보다 더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딱 한 가지만, 버려진 자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미 버려진 자지만은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주세요. 저도 저렇게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이 많은 사람들, 물론 이거 반 정도도 안 되죠.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언젠가는 설교 한번 할 수 있는 그 은혜 제게 주세요. 그러며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순간순간, 어떤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없었으면 아마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이 사건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보셨을 거야. 저 사건 때문에 나는 여기 올 수 있었을 거야. 그런 것들이 몇 가지들이 되더군요. 정말 그것을 선택했더라면 여기까지 분명히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뒤에서 기도하는데 2년 만에 교인들의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마을교회 저 뒤에 앉아서 하나님, 저도 그런 날 달라고 하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리고 힘 다 빠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애들은 다 나가버리고요, 교회 문은 다 열려 있고요, 그 교회에 들어가 벌떡 저 강대상에 누워, 주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럴 때 인천 방주교회에서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가시지요. 얼마나 제가 좋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 근데 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저분들 말고요,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가면은 여기 노숙자들 어떻게 해요? 깡패들 어떻게 해요? 다리 밑에서 본드하고 있는 얘네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세요. 다음번에 또 온대요. 온다는 날 문 잠가버리고 대꾸도 안 하고 귀 막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많은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젠 준비해라. 얼마나 좋았는지요. 내가 다 봤어.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마음이, 깊은 마음이, 강물같이 흐르는 저 밑바닥에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얼마 있다가 방주교회 그 청빙위원회들이 제게 찾아왔고요. 저는 인천으로 오게 됐고, 다 쓰러져가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와 위가 허물어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지어야 하나, 여기까지 온 것 보면 그래도 요만큼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거는 기댈 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고, 갈래야 갈 데도 없고 어디 부르는 데도 없고 하니 거기서 그렇게 미련하게 많은 세월들 주님 만나고 아마 지내왔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내가 98이시지만은 97대 쓰셨네. 작년 후반전에 저에게 카톡 보내셨으니까. 여러분, 싸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또 놓쳐버리고 그저 무성한 숲이 되어버리고 어떻게 기경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려요. 돌이 있으면 돌을 뽑아버리고요, 또 풀들이 있으면, 잡초가 있으면 잡초를 다 뽑아내고, 그리고 확 그냥 자존심 같은 게 뭐가 소용이 있어요. 가서 용서해주고 사랑한다 하고요, 내가 잘못했다 하고 좋은 믿음의 말들, 격려의 말들 하며 같이 걸어갈 때에 지금과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길을 함께 저고 걸어가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Q&A 한다고 했죠. 금요일이니까 없나? 우리 잠깐 기도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도들의 가장 목마른 그것을 함께 성령님과 아버지여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기 짝이 없는 저의 아버지여, 이 마음에 솔로몬의 지혜 잠깐 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 질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기도만 하면 되는지, 참여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앙인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편을 들면 저 편이 난리 나요. 이 편이 들면 저 편이 난리 나요. 제가 이런 설교를 저번 주에 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어요. 어떤 설교를 했느냐 하면은, 저는 이쪽도 찍을 수 없다. 왜? 뭐 점도 보고 뭐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여기도 못 찍겠더라고요. 이게 정말이에요. 한 번도 대통령 선거 안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쪽을 하려고 했더니 저쪽도 인격이 이게 도저히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쪽 다 안 찍으니 여러분들은 투표를 하셔서 좋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된다고 하면 그분 위하여 죽어라고 기도하겠다.
그렇게밖에는 얘기 안 했는데 어쩌면 여기저기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쪽은 왜 그런 얘기 했네요, 저쪽은 또 왜 그런 얘기 했네요. 그것마저도 입을 다물어야 하는데 그만 그렇게 양쪽 다 나는 싫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쪽도 잘못되고 저쪽도 잘못되어 있으니 이건 난장판이니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요? 신앙적인 양심에 그날이 우리 구국기도회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 의견을 좀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뭘 네가 잘났다 못났다, 왜 저쪽을 이러냐, 왜 이쪽을 이러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100번 더 한 번 가서 찍는 것보다 100번, 1000번, 10,000번 저는 더 귀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 여러분들 뭐 누구 편이니 누구 편이니 해서 나라가 또 갈라지고 사람들끼리 교인들끼리 또 싸워가지고 찢어지고 이번에 별의별 제가 경험을 다 했거든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그런 싸구려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 금식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게 참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참여하고 나가는 것 좋아요.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 뭐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나가고 맞지 않고 또 나는 기도해야겠어, 나는 기도하는 게 비겁한 사람, 그거 그렇게 나누지 말고요. 이제는 하나가 되어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며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서로들 사랑하며 이것 때문에 분리되는 어리석은 마귀가 하는 짓들 우리 하지 말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어떤 것인가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줬고 그저 송구하고 감사할 뿐이던데요. 어떤 체험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알고 싶어요. 번쩍거리고 따라 내 따라 너는 구원받았어,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기도를 하고 신앙 삶을 살며 오늘 설교했듯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해야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것처럼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난 후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해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그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니실까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너 지금 어느 길 걸어가는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이 하나님 앞에 번쩍거리는 거, 귀로 뭘 듣는 건 훨씬 더 위험해요. 뭘 봤다는 것, 남을 보면 뭘 알게 된다는 것, 이건 정말 무섭게 위험해요. 어느 집회 많이 다녀보면 알지 않습니까? 봉투 들고요, 랄랄라바바바바, 다 풀리겠어? 그러고 또 하나 하고요, 더 넣어. 아니 이게 무슨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거 따라다니거나 그런 거에 가서 안수 받으면은 여러분 마귀만 받고, 어디 가서 여러분 담임들에게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만 받지 어디 가서 이런 거 자꾸 기도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체험 같은 게 아니라 삶이에요. 삶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요즘 그래요.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외롭기가 짝이 없더라고요. 다음 읽어보자. 이거 궁금하네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저도 그래요. 가끔 진하게 밀려오는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가 그래요. 이거 제가 쓴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면서 채우는 게 마냥 죄 같아서 혼자 기도하면서 해결하려 하는데 어떤 방향이 맞을까요? 그래요. 저는 다른 건 알지 못해요. 주님 만나고 나 주님하고 결혼해야겠다. 세상에 내가 외로움들 어떤 것도 내가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님하고 함께 걸어가야겠다. 39이에요. 애들일 때예요. 그럼 벌써 71가 됐어요. 애들일 때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이런 별의별 일들 다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도 또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면, 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딱 그렇게 부분이 되어버리면은 뭐 외롭고 뭐하고, 물론 때때로는 그렇게 올 때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금방 다시 또 제자리로 다시 또 굴러가게 되고, 내 삶의 바쁜 삶에 또 이렇게 굴러가게 되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뭐 이번에 몸이 아프니까 외롭고 힘들다고 뭐 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보다 저는 더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 거의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어떤 외로움을 풀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나 이제 4월 달이면은 아프리카 가. 그러면 벌써 힘이 나고요. 가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저기 가서 할 거야. 이번에는 걔네들 눈먼 애들 가서 데리고 기도할 거야. 걔네들 이번에 뭐 눈먼 애들 저 수련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 수련회비는 내가 대야지. 그리고 가서 열심히 얘네들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방언도 받게 하고, 얘네들 환상도 볼 수 있게 하고, 그러면 그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니 보이지 않는 애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무슨 외로움이, 무슨 쓸쓸함이 뭐 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요, 그러면은 아마 외로움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 가족은 인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매주 왕복 3-4시간 걸려 마가의 다락방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다 보니 평일 예배에는 전혀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근처에 살면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정말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싶어 이사를 해야 하나 계속 기도만 하고 고민 중입니다. 이사를 오게 되면 저는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갈급하고 교회 근처에 살고 싶은 마음이 크긴 한데 현실적으로 겪어야 할 어려움들은 큰 편이라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잘 모르겠네요. 그 일대 마가의 다락방만 올바른 교회다, 여기만 와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건 엉터리예요. 그쪽 근처의 교회를 열심히 찾아보세요. 정말 뜨거운 교회가 있나, 정말 십자가를 얘기하는 교회, 주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교회를 한 번씩 가가지고 찾아보며 한번 다녀보세요. 그러다가 야, 여기다 하면 괜찮아요. 가족들 다 글로 옮긴다고 하여 뭐가 그게 잘못되겠습니까? 그러나 잘못하면 우리 신앙을 다 놓쳐버릴 수 있으니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저기도 아닌 것 같고 여기도 갈 수 없고 저기도 갈 수 없다고 하면 좀 멀면 어때요? 저는 제가 장로라고 하면 일본이라도 저는 다니겠어요. 제주도에 귀한 교회가 있다고 하면 저는 제주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정말로요. 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구원 아니에요. 우리들 스스로 오늘도 집에 돌아가, 그래, 내 마음을 나는 이제는 기경을 해야 돼. 마음에 더러운 것들 다 뽑아버려야 돼. 이제는 그래, 구원받은 순종의 삶을 살아갈 거야. 그렇다고 하면 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할 거고 저 문제를 바로 잡아놓을 거고 이 더러운 것들을 잘라버릴 거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면, 멀더라도 거기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이곳에 좀 오는 거 힘든 거 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 근처에 그래도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함께들 가서 마음껏 잘 섬기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이건 뭐 비슷하네요. 성령님이 제 곁에 계시는 걸 생생히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외로움이 많은 성향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사람으로부터 얻는 위로와 사랑이 좋아요. 저도 그래요. 마지막에 한낱 사라져버릴 감정으로 제 하루가 망쳐지는 게 싫어요.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성령님과 동행을 하고 이분이 강력하게 내게 역사하여 주시고 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어요. 제일 친해지는 것,
그런데 안 해요. 목회자들에게 얘기를 해도 목회자들도 안 해요.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야, 왜 이 좋은 걸 안 할까? 성령님과 동행하며 가고, 이분이 내 앞에서 모든 걸 다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억울하면 이분은 그것을 다, 억울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이런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뭔 줄 아세요?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분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건 뭡니까? 같이 먹고 자고 사는 거예요. 아예 밤에 잘 때도 이분하고 같이 얘기하다 자고, 이런 눈 뜨면은 세수하고 뭐 이빨 닦고 하면서도 그분하고 샤워하면서도 성령님하고 얘기하고요.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얘기하고, 이래야 할 때는 하지만은요,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우리 주님하고 같이 대화하고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모든 일들 다 손해 난다 해도, 자존심 상한다 해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셨을 거야, 확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 줄 아십니까?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요. 여기에 더러운 돌멩이들, 이 잡초들, 그저 우리의 심령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바로 뽑고, 성령님은 내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그럼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외로움도 없을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멀리 하시는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성령님과 생생하게 느끼며 그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다들 머리로는 알지만은 삶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 바쁘고 저것 바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요. 신앙이 떨어져 버리고, 기도나 성경 보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도 이건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건 저것 때문에 못하고,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아시지요? 그러면 그 찬양이나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되니 각자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학교 생활로 인해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 보니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2번 정도 드리게 됩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할지, 아니면 각자의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합니다. 저는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 떠났으니까요. 39살이나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요, 가정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신앙도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 가정에 약한 사단도 역사 못하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여 얘네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더러운 세상에 물 안 드는 줄 압니까? 아니요, 물 들기도 해요. 그것을 가정 예배를 통하여 썩은 물들을 다 빼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 6, 7장을 그저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한 줄 읽고 같이들 이렇게 나누고, 자기의 모든 죄들, 또 그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조금씩 돌아오는 그것들이 쌓인다고 하면은요, 정말 강력한 가정 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들 이 이유로 애들이 머리가 커서요, 어릴 때는 잘했어요. 그러나 애들이 머리가 커서요, 다 세상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자, 이제 오늘 하나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하죠. 제겐 오랜 기도 제목인 가족구원 본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 주요 대상이 아버지였는데 이제 남동생이 예전 아버지처럼 분노 혈기를 부리며 기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가로막는 마귀의 역사함이 연로하신 아버지에게서 동생으로 옮겨간 건가요? 그동안 기도의 응답과 앞으로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들이 있어요. 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걔를 두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30년 가까이 되죠. 3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따를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위에다가 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대신에 이 아이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는 무엇인가요? 내 종이다. 우리 집안은 아마 다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 기도 3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아니에요. 저 좌절할까요? 절망할까요?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하나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게 돼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가슴 아픈 일들도 그동안에 또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럼 전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결국을 저는 아니까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저는 분명히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좌절 절망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에게 더 잘하세요. 동생에게 더 잘하세요. 마음의 편지를 눈물을 흘리며 써서 늘 동생에게 꽃과 함께든지 책과 함께 선물을 하여 동생이 은혜 받게 한번 해보세요. 동생도 아버지도 스스로 깊이 깨달아 주님 앞에 나오는 그날이 저는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성기도 우리 시작할 텐데요. 찬양 한 곡 하고 하죠. 정말 오래간만에 성도님들과 모였으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한번 뜨겁게 정말 오래간만에 2년 만에 우리가 이런 기도회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삶을 한번 결단해 보세요. 오늘 성령님께서 이렇게 풀리는 첫 예배에 강력하게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맘속에
오늘도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러움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우리들의 신앙들을 버리게 하여 주소서. 붙들고 있는 더러운 죄들을 아버지여 잘라버리고 돌이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오늘 특별히 마음에 질병을 갖고 있는 또 육체의 병을 갖고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쟁기날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완전히 우리의 묵은 땅들이 기경되을 때에 하늘로부터 은혜의 비가 은혜의 남비가 우리를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쏟아주십시오.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없이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뜻을 정하여 십자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사모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전부를 들여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오늘 부르짖는 이들이 그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자리를 떠나신 적 없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십시다. 주님 오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닫혀버리고 입술이 굳어져 버린 채 기도할 수 없는 영혼들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늘의 문이 열려질 것이고 주의 거룩한 불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도와주십시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으니 오늘 이 밤에 사모하는 영혼들 회개하며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십시다. 오늘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닭울음 소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에 선포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 오늘 돌아가는 자들 오늘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동안 이 정죄감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오늘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돌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이 그저 또 똑같이 지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소원하오니 다시 한번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감당할 수 없는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사 영혼들 살려주십시오. 우리 영혼들 살려주십시오. 사망으로 가는 발걸음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생명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싶습니다. 회개의 챙기날로 굳어진 마음을 챙기지라며 우리 주님 앞에 통곡하며 애통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사 죄가 죄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오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말고 오늘 이 밤이 다 지나가도록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매달리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결단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다른 것으로 응답하지 마시고 오늘 내 죄를 씻고 싶습니다. 저
씻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간구하는 기도에 강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 오늘 씻겨지기 원하는 자들이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이 되어 있었던 모든 흉내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도 순종치 않았던 모든 바로의 강팍한 영이 나사렛 예수를 설명할 때에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자리를 쉽게 떠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오늘 주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의 기도 제목보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즉시 씻겨질 것입니다. 그럴 때 즉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하늘의 문을 열고 주의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도우소서. 오늘 살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다시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멈춰섰던 내 발걸음이 움직여질 수만 있다면 다시 주를 향하여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방치했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오라, 누구든지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면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우리 오늘 밤에 사모하는 영혼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어린 양을 매우 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다른 기도 제목 말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밤에 특별한 은혜가 있으니 회개의 영을 구하는 자들마다 오늘 우리 안에 쌓았던 모든 우상의 재물들이 토에 내쳐질 것이고 오늘 주님의 불이
오늘 사모하는 이들 회개의 영을 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그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외치십시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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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찢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을 구하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님, 오늘 그 불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지펴지게 하여 주사 거룩의 불이 오늘 사모하는 이들에게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떨기나무와 같은 그 저주받은 것 같은 우리들의 영혼에 오늘 거룩한 물을 붙여주십시오. 거룩한 물을 붙여주십시오. 눈물이 흐르면 눈물이 흐르는 대로, 마음이 찢어지면 찢어지는 대로 오늘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가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그냥 내 눈물 들이시고 내 마음 주님께 내어드리시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여, 성령님 부르다니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찢어지고 상한 영혼들 만져주십시오. 손대어주사 회복을 받을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렸던
관계가 오늘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오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싶지만 그렇게 놔두지 않는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선포할 때에 모든 환경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은혜에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비로소 죄로 깨달아지고 이 죄의 삭시 사망임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겠습니까? 진짜 은혜를 구하십시오.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마음이 돌같이 부러진 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 부를 때에 그 마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 완전히 굳어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손을 들고 어떤 이들은 마음에 손을 대고 어떤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 손을 들고 마음에 손을 대고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들 새롭게 하소서.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더 이상 토한 것을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방향을 분명히 하여 거침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돈으로도 갈 수 없고 명예로도 갈 수 없고 내가 가진 지식과 소유로 갈 수 없고
자들이 갈 것입니다. 회개하여 씻겨진 자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다 가졌어도 회개해보지 않은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누구나 갈 수 있으나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이 오늘 주님께로 갈 수가 있으니 오늘 그 손못 자국 만져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열심, 우리의 특심, 우리의 모든 어떠함도 주님을 불러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목마른 마음으로 부르짖고 오늘 그때에 주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님의 보혈, 우리를 새롭게 하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의 준비 없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도 필요한 자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필요한 자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전부를 드리십시오.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전부이신 주님을 찾을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돌같이 굳어져 버린 내 마음도 주님이 깨트려 주실 것입니다. 척박하기가 짝이 없는 사막과 같이 되어져 버린 우리들의 마음도 주님이 그 가운데 물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영혼의 깊은 곳을 만져주십시오. 사망의 자리에 터잡고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여 주사 주께 손 내밀어 주님의 건지심을 받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여 오늘 이 맘을 넘기지 말고 응답하시고 강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평생에 간증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까지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내 품에 안길 때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분들도 그 영혼이
치유가 먼저 되어지지 않으면, 육체의 치유가 먼저 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는 분들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하십시오. 그럴 때 육체도 그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이 녹아질 것이요, 오늘 뼈 마디마디에 주의 생기가 다시 한번 불어일으켜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주십시오. 오늘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입술을 벌려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오늘 주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마귀에게 주지 말고, 허탄한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의 줄을 잡고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 기도를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실패의 문제는 생사의 문제임을 기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는 기도, 사는 예배, 살기 위하여 생명이신 주님께로 달려가십시다. 생명을 얻는, 영원한 것에 저 영혼을 드리는 성령이여, 성령이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오늘 그 십자가 위에 내가 죽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나는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주십시오. 찬양팀의 음악이 멈춰져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